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저께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제 학예회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느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세상이 이렇게나 악해졌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세상이 10년 전에도 악하고 그 전에도 악했어요. 항상 세상은 악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가요들을 볼 때 대놓고 마귀적인 가사를 쓰는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은근슬쩍 마귀 짓을 하든가 아니면 뭐 가사를 거꾸로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집어넣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은근슬쩍 집어넣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할 때 어린이집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 곡들을 쭉 보는데 거의 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적인 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카톡으로도 제가 보냈지만 이제 퀸카라는 곡을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팜플렛을 보고 제가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뭐인데 첫 가사를 딱 보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6살 아이들 갖다 놓고 이걸 6살 애들이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뭐 어린이집, 다른 어린이집, 다른 뭐 유치원, 뭐 아니면 애들 댄스 학원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보면 애들이 얼굴에 이제 젖살도 아직 안 빠진 애들이 섹시한 옷을 입고 난 다음에 화장 뭐 이렇게 떡같이 칠해가지고 막 엉덩이 살랑살랑하면서 이런 춤을 추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런 노래를 우리 아이들이 분별 없이 듣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 원장 선생님한테 가장 먼저 전화했어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넘어갈까, 그냥 넘어갈라 하는데 그 학예 때 하는 그 모습들이 상상이 되면서 너무 가증스럽고 토가 나올 것 같고 이게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혹시 이거 가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 아니요 별로 잘못 모르겠는데요. 몇 번 하는 거 보기는 봤는데 제가 가사는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애들 그냥 이쁘고 그냥 귀엽고 그렇던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 그 가사를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사다. 너무 지금 마음이 이제 너무 아프다. 이 발표를 앞두고 하루 전 이틀 전에 순서지를 줘가 이제 확인하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이게 난처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도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선생님 이런 가사를 해서 저희는 주아랑 수진이랑 윤서를 제가 빼고 싶다. 혹시 가사 한번 확인해 보셨냐?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사를 확인을 안 했대요. 그냥 노래 나오고 인기 있는 가요고 지금 그 여자 가수 이름 뭐였죠? 아이들 여자아이들 그냥 아이들이에요. 그냥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는데 가사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이거를 애들한테 시키는 게 정말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음란하고 이것이 토가 나오는 그런 가사인데 그걸 6살째 애들 데리고 그렇게 춤을 추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앞두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전날에 선생님한테 전해서 주아랑 수진이랑 윤서는 우리 교회 성도다. 그리고 목사로서 이 아이들이 저한테는 자식과 같은 애들이다. 근데 내 딸아이가 그 앞에 서가지고 이런 노래에 맞춰서 몸을 흔든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게 참을 수 없는 너무 곤욕이다. 너무 참담하다. 마음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아도 빼고 수진이도 제가 뺐어요. 그 금요일 날 발표할 때도 가기 전에 장모님하고 우리 이제 만나서 어떻게 됐지? 꽃다방 갔다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요 교회 와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딱 앉아 기도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근데 그 노래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만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다 보면 그 귀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런 미래의 아이들인데 그런 노래에 맞춰서 춤춘다는 게 너무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주겠어요. 주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 눈들을 다 가려버리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게 안 되면 방송 사고라도 나가지고 그거를 못하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됐냐면 그 다른 곡들은 차례대로 차례 진행되는데 우리 아이들 그거 찬양이 아니고 노래 그 나올 때 갑자기 딴 곡이 탁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빵 터지면서 딴 곡이 딱 나오더니만 분위기가 사람들 애들이 막 춤추려다가 뭐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시 음악 멈추고 다시 킹카 그 노래를 틀던데 야 주님 역사하셨다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춤을 추는데도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해요. 원래는 이제 대형을 다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굴을 가운데 들이밀어야 되는데 이쪽 편에서는 두 명이 원 만들어가 이렇게 하고 얼굴을 들이밀다가 욕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주아랑 수진이가 빠지가 원이 안 되는 거야. 반원 만들고 애들 밑에 있는 애들도 이쪽에는 5명 모여 있고 이쪽에서는 3명 모여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웅성하면서 저게 뭐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성공했어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모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했냐고요. 차 애들이 그 킹카 노래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라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찢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가슴이. 눈을 찔끔 감았어요. 제가. 반응이 없어요. 호응도 없고 박수 보통 애들 한번 와 이래 하고 클라이막스 가면 우와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반응이었어요. 킹카 노래 그 신나는 노래. 근데 이 부모님들이나 준비하는 아이들이나 이 담당했던 선생님들이나 참 마음은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근데 그 정 때문에 혹시 목사가 얘기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음란한 가사에 몸을 흔들고 물들고 가증한 것들을 즐기게 만들면 이 한 명의 영혼을 지옥 보내는 그 값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 때문에 눈 감고 넘어갔다면 이 정 때문에 나도 지옥 가겠다라는 이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실망할 게 뻔한데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준비해오는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 그것이 무너질 때 낙심할 것이 뻔한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잘 준비해서 1년을 준비했죠. 1년 물론 기간 전체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4년 만에 학예를 해서 그거를 정말 이제 준비하고 철저하게 해서 학부모 앞에서 그것을 공연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잘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과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짓누를 게 뻔한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딸내미 아들내미 장기자랑 한번 보려고 일 빼고 시간 다 빼가지고 그것에 가가지고 그 공연하는데 얼마나 실망할 게 뻔할 거예요. 그럼 저한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비난받고 조롱받고 이런 것들이 찾아올 거예요. 뭐 안 그러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지만 먹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외골수라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도대체 목사가 목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한다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한다. 이런 조롱과 비난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수진이 마찬가지로 그 뭐냐 퀸카 못하겠다고 당장 아버지가 그 옆에서 왜 못하게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진이는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날 밤에 하게 전날 밤에 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그것을 아이 그 준비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면서 방에 들어가 문 잠가 버리고 아빠는 그 모습 보면서 애가 우니까 엄마를 톡탁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응원을 드리고 힘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옳은 결정을 할 때 찾아오는 고난은 이것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커요. 또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관들과 부딪히면서 풍파를 겪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식들 키울 때 우리 클 때랑 조금 달라요. 물론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 막
이제 몸부림은 치면서 했지만 지금 세상은 그거는 우리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아랑 하늘이 수진이 민정이 윤석까지 이렇게 커갈 때는 자라날 때마다 훨씬 더 악한 세상에서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 이 미래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암울하고 너무나 이게 근심도 찾아오고 막 걱정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싸울 때에 옆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런 험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뺐다는 것도 아이들은 보고 있어요. 주아도 저거에 대해서 느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주아야 아빠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응 알았어 이러더라고.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떼쓰고 그랬을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딱 하니까 응 알았어.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응. 속 안 상해? 응. 하나님 싫어하는 거잖아. 이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런 것을 어려서부터 선택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를 훈련시킬 때 근데 자라날 때마다 그 고비마다 그 선택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 아이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야 이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애쓰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자녀의 자라는 것을 또 고민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미덕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저기 올라왔을 때 걱정들, 염려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어떡하나 이 생각이 올라올 때 제가 그것을 순간적으로 딱 끊어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딱 하고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딱 하는 순간 내 안에 얼마나 이 평안이 찾아온 줄 몰라요. 금요일 학예에 가기 전에 얼마나 제가 이걸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걱정들이 찾아올 때 주님께 맡깁니다 하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평안이 얼마나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신뢰가 쫙 보여주면서 다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걱정과 근심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양육 들어야 되는데 찬양 이런 거 뭐 같은 거 준비하는 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제 안에는 이 근심 걱정들이 계속해서 불어넣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올라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을 제가 그렇게 지금 성도를 양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닭달을 잘 안 하잖아요. 닭달 해요? 힘들어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제가 뭘 이제 강요하고 그러지 않는데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쑥 자라고 있는 건 진짜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저 안에 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제 이미지로서 느낌으로서 또 이런 것들은 마음에 또 주는 생각으로서 이렇게 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권면한 마음도 주는데 지금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고난을 겪게 될 것들이 저 안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고난들 각자마다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은 그냥 냅두시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한번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이 어렵잖아. 그 고난.
모르는 거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려운 거 해서 이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들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 가정이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이 집안에 하나 들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옆 사람들 보세요. 동지입니다. 여러분들 동지 한번 동지 얼굴 다시 보세요. 동지 얼굴들 동지 딱 해가지고 힘내라고 제 얼굴 한번 보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근데 이런 고난들이 찾아올 것들을 딱 보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 안 믿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교회 가는 거 가지고 뭐라 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믿음에서 선한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권면드리기를 그냥 냅두세요. 냅두시면 됩니다. 시비 걸잖아요. 그러면 시비 걸 때마다 나는 돌이다, 나는 나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하고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기복이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차분해졌다가 올라갈 때 이렇게 심해졌다가 또 약해졌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혼자 이러다가 나가 떨어져요. 그럴 때 가가지고 예수님 딱 해서 복음 드리고 딱 데리고 오면 됩니다. 타조 사냥할 때 아세요? 타조 사냥할 때는 타조가 굉장히 빨라요. 그럼 시속 60km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서 타조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타조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프차를 타고 고속도 그대로 뒤따라갑니다. 타조를 딱 뒤따라가면 타조가 막 도망갈 거 아니야. 타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럼 막 어떻게 되면 막 타조가 도망갈 때 뒤에 지프차를 타고 고속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타조 사냥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타조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주변에 두리번거리다가 땅바닥에 머리를 딱 쳐박고 숨어버려요. 머리만. 자기는 안 보이겠지 하면 머리만 딱 숨어버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랑 다리랑 이렇게 싹 묶어가지고 트럭에 싣고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재밌죠?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이제 막 자기가 화날 때도 있고 싸구려들 때도 있고 교회 가지고 막 한 핍박할 때도 있고 점점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막 이거는 뭐냐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붙잡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충동질도 했다가 낙심도 시켰다가 막 감정적으로 가만히 안 놔둡니다. 상황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안 놔두는데 우리는 그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냅두고 나는 내 할 일 하면서 주님 앞에 딱 매달리는 순간 이 마귀가 지쳐가지고 어느 순간 포기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숨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없다 이렇게 하면 고 가가지고 싹 이제 다리랑 머리랑 묶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네가 그래서 힘들었지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해 하면 딱 주고 나 핍박하느라 너무 힘들지 예수님 믿으면 괜찮아 하면 딱 거기 딱 뭐 머리를 싹 묶고가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복음 듣고 이제 천국 가면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고난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걱정이 올라온다 했는데 그 걱정을 저는 붙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지나 하고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싫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다는데 저는 그것만 붙들기로 좀 작정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 지금 행복해요. 믿거나 말거나 좀 믿어주세요. 웬만하면. 아멘. 소희. 목사님은 소희 때문에 너무 행복해. 행복해. 믿어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어린이집 그 학예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야 세상이 정말 많이 악해졌구나. 그리고 이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희망은 교회밖에 없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교회도 많이 타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제가 그 어린이집을 금빛샘 제 어린이집인데 주소병제도 그렇고 소희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이 다 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거기를 여러 군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이제 어디를 애들을 보내야 될까 쭉 하면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거기를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원장 선생님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그 원장 선생님 봤을 때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냥 너무 철철 넘쳐가지고 그냥 옆에서 봐도 그냥 보여요.
하나에도 그냥 이제 허투루 대하는 것이 없고 아이들이 정말 자기 지극정성으로 다 해가지고 애들을 돌보고 어린이집 그 커리큘럼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할 때 보면 이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기 일에 대한 이거를 사명감을 느껴지고 프라이드가 있고 이런 거예요.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겠다는 이 사명감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선택을 했는데 주아도 하늘이도 그러고 이제 믿고 거기다 맡겼고 그다음에 강강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태어나면 그 어린이집에 제가 맡길 예정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겠다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저렇게 마귀짓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게 느껴졌어요. 통화를 하면서 쭉 느끼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밤낮 진짜 밤에도 보면 어떨 때 보면 선생님 혼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애들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그리고 항상 뭐랄까 커리큘럼 안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깥 외부 활동 내부 활동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것만 한 번도 똑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연구하시는 분이고 이런데 그런 선생님도 이 문화라는 이 파도 속에 휩쓸려 버리니까 그대로 또 내려가다가 파산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죠. 그렇게 내 마음으로서는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고 싶다는 그런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하고 그렇게 힘을 쏟지만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아이들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서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이 목사가 그걸 알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은 다 희망이 없고 이 악한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 교회밖에 없구나. 교회만 희망이 있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교회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구별되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곳이 교회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이 희망을 봤습니다. 제가 참 이 한 주 동안 많은 걸 느꼈죠.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합니다. 다른 것에 제가 썩지 않고 사람의 사상, 생각 이런 걸 썩지 않아요.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마귀 짓이라면 마귀 짓이라고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하고 인정으로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2명이 빠지면 이 공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한 번만 어떻게 그냥 이번에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선생님 이거는 교육자로서 6살 아이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호하게 주아랑 수진이 그때는 이제 소희한테 말하기 전이니까 수진이 윤수한테 나는 분명히 얘기할 거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할 거니까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얘기해서 이거는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든 설득하고 막을 거다. 이렇게 딱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보고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야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그 기쁨에 대해서 저는 구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싶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역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를 지지하고 계시구나. 부딪혀 싸웠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구나. 세상 사람들의 편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선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쭉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또 움직이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다 역사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도로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니까 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옆 사람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입니다. 다시 시작. 자 다시 우리가 희망입니다. 옆 사람들이 희망이에요. 이 세대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책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가 이 세대 이 시대의 희망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참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규모는 지금 적잖아요. 이제 이런 개척했으니까 당연히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뭐 수천 명 오면 그거는 그거는 진짜 기적에 가까운 거고, 개척해서 이렇게 성도 수가 이렇게 해서 조금밖에 규모는 안 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지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에 나왔구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도 됩니다. 자, 아멘. 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좀 말씀을 전할 건데, 제가 요새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성경을 봐도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만 쭉 보이기 시작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도 보면 굳이 이런 내가 나서서 이런 일들을 앞에 나가가지고 말을 안 했으면 그냥 고난 받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런 고난들을 내가 알고 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나, 이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반증으로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인생에 자꾸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려고 하니까 스스로도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도 전쟁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애들 학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저희가 저녁 식사하고 다 가니까 9시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또 어린이부 준비하고 양육 준비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데, 그럼 밤에 그 12시, 1시, 2시까지 제가 그걸 준비하고 이제 자려고 딱 하다가 제가 유튜브에 딱 보는데 영상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무슨 영상이냐면 기도 영상이 딱 올라오는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임팩트 있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제 마음에, 야, 큰일 났다. 오늘 하루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오전에 잠깐 기도하고 오후부터는 학예 때문에 꽃다방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잠깐 오후에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또 이러고 있네. 2시 돼서 잠이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시에 자리에 그 자려고 탁 하다가 여기 강대상에 앉아가 또 기도했어요. 제가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요.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눈 뜨니까 6시라서 6시에 또 기도하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런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내가 이런 고난을 오늘 또 받았네. 선생님하고 그런 학예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준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준비를 못 했으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니까, 야,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았네. 그래서 이제 쉬고 자고 싶다 할 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몸뚱아리를 이끌고 기도 자리에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받을 때마다 요새 감사하다 이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래서 요 4시, 2시 돼서 딱 자리에 앉는데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깨어나라 딱 하는데 눈이 번쩍 떠져. 신기하죠. 2시 돼서 이제 준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려고 이제 이불까지 깔아놓고 여기 그 전기장판 틀어놓고 이불 깔아놓고 누우려고 딱 하다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영상을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시 돼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딱 하면서 하는데 졸음이 쏟아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딱 하니까 졸음이 딱 하면서 깨지면서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4시까지 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저 안에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냐면, 야, 이 선생님한테 그런 짐을 주었는 것이 내한테 너무 이게 내 짐이어야 되는데 이 선생님한테 던졌다는 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물론 100% 선생님이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게 잘못이고 원장 선생님도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컨펌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선생님들의 잘못인데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짐을 지운 것은 저였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한 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요. 애들 둘이 뺀 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했는데, 근데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짐을 지우지 않고 우리 아이들만 빼앗았으면 됐는데, 내가 선생님들한테 짐을 지웠다는 것이 너무 제 안에 회개거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들에 대해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보호만 하고 우리 아이들을 빼앗아 됐는데, 그 얘기를 함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짐을 지어줬다는 것이 저 안에 너무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성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그 사람들한테 지었구나. 이게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저한테 물으시는 게, 야 동수야, 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할 말이 없었어요. 주와 수진이, 윤서를 위해서는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동수야, 너 얼마나 기도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동수야, 너 주와 선생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할 말이 없어요. 동수야, 너 원장 선생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빵.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회개가 일어나는지. 다 내 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그 어린이집과 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놓으니까 당연히 마귀짓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놓고, 네가 내버려 뒀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게 네 책임인데 그 책임을 다 선생님한테 주냐? 이 못된 놈아. 너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한 번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 책임을 원장 선생님한테 네가 갖다 씌우냐, 이 더러운 놈아. 자, 통곡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그 춤추는 것 때문에 너 그거 너무 싫어하지? 가정이스럽지? 음란에 맞춰, 음란 율동에 음란한 그 노래에 맞춰서 몸뚱아리 흔드는 거, 그거 너 보기 싫지? 그래, 나도 그거 너무 보기 싫어.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너 얼마나 기도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엎어져서 제가 기도했어요. 2시부터 앉아가지고 나를 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내 속에서 이런 죄성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죄악 덩어리가 내 안에도 있었네요. 주님,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주님, 엎어졌어요. 제가 너무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내 속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내가 그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은 악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줄 몰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이 시대가 주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러면 그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그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기도했냐? 그 아이의 영혼을 놓고 네가 울면서 그렇게 나한테 와서 매달린 적이 있냐? 내 책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원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애타는 거예요. 성도들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이 더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는데, 나조차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게서는 주님 앞에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도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모습을 제가 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번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거를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성도들 위해서 내가 또 기도할게요 하면서 그래서 또 엎어지는 거예요. 자고 싶어요. 육신이 너무 피곤해요. 눈이 그냥 감기는 수준이 아니고, 요새 제가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보통 2시 넘어서 3시 넘어서 이렇게 자고 새벽 5시 6시 되면 제가 깹니다. 물론 더 잘 때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일찍 일어나져요. 희한하게도. 그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자면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겠어요. 어제는 오랜만에 너무 진짜 편하게 푹 잤어요. 9시 돼서 제가 잠자리에 누워봤어요. 너무 이제 그 쌓인 것이 너무 길어서. 그리고 토요일 주일에는 제가 기도 안 하거든요. 그것도 회개거리더라고요. 밤에 잘 때 누웠어요. 9시 돼서 아예 작정을 하고 기도 안 하겠다고 제가 작정을 했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성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도를 좀 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보내려고 딱 하려고 하다가, 이게 무슨 이게 목사가 쪽팔리는 짓이냐, 그냥 내가 기도하고 말자고 9시에서 누웠는데 졸려가지고 사모님도 알 거예요.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잠깐 잠들었어요. 그래서 잠들어서 깨서 애들 씻기고 누우려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탁 눕는데,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이거였어요. 성도들한테 기도를 내가 맡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다가, 야, 이거 마귀 짓이다. 내가 기도하자. 그래서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자려고 작정을 하고 자려고 일찍 들어가서 누웠는데,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주님 내일 올 때 보호해 주세요. 내일 올 때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윤서가 아프대요.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다른 이유 없어요. 어제 안 자고 제가 기도를 했었으면 윤서가 안 아팠을 건데.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안에는 얼마나 편안하고 안주하고 살고 싶은 것이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원통해요. 저는 이게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아직도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네. 누워서 자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요. 주님, 오늘 그냥 내가 일찍 잘 거예요. 말은 그렇게, 내일 주일 준비해야 되죠. 지금까지 내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잖아요. 주님, 오늘 일찍 잘 거예요 하고 던져놓고 하나님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원통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그렇게 싫어하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하는구나. 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지만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 때도 이것을 내가 피해 다녔다는 것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 받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고난 받기가 싫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기 싫어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가 고난 받지 않고 물을 넣어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에 성도들도 동참하지 않겠구나. 너무 원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 제 취미 생활이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 취미가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취미 생활 하나씩 가져야 된다고요. 그 취미 생활이 뭐냐면 뭐 당구 치고 축구하고 등산하고 뭐 골프 치고, 이게 자기들이 취미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취미 생활이 뭔지 물어보면 저는 고난 받는 게 취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미 생활하고 뭐냐 이러면 저 고난 받는 게 취미입니다. 저 고난 받는 게 취미입니다. 왜 빵 터지세요, 사모님? 제일 먼저 뭘 줄였냐면 잠을 줄였어요. 제가 잠을 줄였어요. 새벽 기도, 그때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6시간 기도하고 4시간 말씀 보고 있다니까, 새벽 기도는요 욕하는 바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가지고 잠부터 일단 줄였어요. 물론 아직까지 너무 힘들어요.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뭘 줄였냐면 밥 먹는 시간을 줄였어요. 밥 먹는 시간, 점심 때 1시간, 그거 너무 아깝다. 커피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 1시간 후딱 가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밥 먹는 시간 줄이자. 빵 사 먹고 어디 그 냉장고에 있는 거 라면 하나, 그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밥 먹는 시간 줄였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줄이고 싶으냐면 말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있기도 하고 말 줄이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말은 할 때마다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에 얘기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을 찢고 해겠는지 몰라요. 이것을 굳이 선생님들 탓하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죄값을 그쪽에 선생님들한테 넘기지 않고 그냥 나만 이것을 짊어지고 애들을 그냥 조용히 빼오기만 했었어도 됐는데 그 짐을 다 선생님한테 지운 게 다 제 말을 통해서 그게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말할 때마다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도 이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 말을 하기가 이제 싫어졌어요. 그래서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말이면 하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자.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말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내 성령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려고 꿈틀꿈틀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진짜.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게 만들어야죠. 죽이는 독이 가득하면 독이라면 이것을 내뱉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을 안 하려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난인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들이 튀어나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회개할 때는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때 그런데 참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동참해 보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 농담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희한하게 목사라서 그런지.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목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말하는 것을 다 들어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가 말하니까 이거를 뭔가 좀 권위가 있는 것 같아서 다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니까 목사님이 말을 하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또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에 제가 쌀국수 해달라 할 때 소희 자매한테 우리가 쌀국수 해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민 끝에 결국에는 쌀국수 하기로 하고 그날 한국어 교실도 빠지고 목사님들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 쌀국수를 다 하고 수진이 아파가지고 치과까지 갔다 왔는데도 그 애들 어린이집 보내주고 난 다음에 와서 다 섬기고 이렇게 가잖아요. 제 마음에 얼마나 찡한 감동이 온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받았다 이러고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미미 자매님도 마찬가지로 학원 일들 얼마나 바쁘면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 짬나는 시간에 그거를 다 채점을 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주소병제도 제가 연락했을 때 잊지 않고 목사님들 그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양육도 마찬가지. 새 가족반 다 뗐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러고 그냥 안 와도 되는데 소희 같은 경우는 어제도 와가지고 일찍 와서 다 저 양육하는데 그 참석하고 애들 다 옆에서 봐주고 미미 자매님도 오시려다가 산이 때문에 좀 못 오셔가지고 산이보다 주서병철 좀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이 데리고 와도 돼요. 물면 저도 산이 같이 물면 되니까. 그래도 보세요. 나는 다 뗐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래도 되는데 그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주서병철 신자 양육반대 옆에서 힘을 다 쏟아주잖아요. 또 안 오셔도 이렇게 힘을 다 쏟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도님들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할 때 보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할 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말할 때 이 말하는 방법을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 이것이 들은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상처받을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어떻게든 부딪혀서 이 성 안 믿는 사람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설득하고 싶지, 자꾸 가르치고 싶지, 안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입을 탁 닫아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옆에서 몇 번 봤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더라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그 다음에 시험 될 말에 대해서 입을 탁 닫아버리고 안 하는 모습도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옆에서 야, 이런 것도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고난인데 또 옆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것을 고난으로 느끼지 않아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넉넉히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거리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매일 나와서 기도하라는데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지잖아요. 감사로 여겨지고. 목사님 섬길 때 여러분들 그것이 힘들거나 그것이 고난이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지고 감사로 여겨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맞죠? 말씀에 순종할 때나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막 이게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막 애들 볼 때마다 또 이쁘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을 느껴지고 감사로 느껴지고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하늘이가 얼마나 이쁜지 이 밤마다 성경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지도 성경책 같이 봐요. 어떻게 보냐면 저는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늘이 옆에 와가지고 아빠 지금 넘겨? 이렇게 지금 넘겨?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아니야 하늘아 조금만 기다려. 하면 한 10절 정도 얘기 막또 아빠 지금 넘겨? 이렇게 응 아니야 하늘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 넘기라 할 때 얘기해 줄게. 하면 또 10절 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아빠 지금 넘겨? 지금 아빠랑 있는 거랑 똑같아? 이러고 있어요. 옆에 성경책 갖다 펴놓고.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갑자기 밤에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지금 보면 이제 예배 때 쓸 폴더에 보면 이제 있는데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틀어주세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지어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분지 앞에 경배. 앞에 경배 밤마다 저러고 있어요. 예루살렘 한번 더 봅시다. 귀여우니까. 여호와를 지어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분지 앞에 경배. 앞에 경배 여러분들 저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늘이가 지금 목사님 옆에 와가 말씀 보는 거 방해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게 이뻐 보이죠?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저 고난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저떻게 하든 그런 모습들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성도들 볼 때마다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지금 주일날 나온 것이 너무 기쁘잖아요. 힘드세요? 아이고 나는 교회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갔다는 사람 새끼 발가락 반대로 들어보세요. 반대로 뒤로 접어가지고 발등에 붙여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 나오는 것이.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뭐냐면 이 고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지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 취미가 요새 고난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이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고 있어요.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냐면 성령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량이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늘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까지도 이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기시되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기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